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계속되는 우리 말씀이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어떤 은사적으로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계속 수동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자, 가자, 세우자 이런 능동적인 내용보다는 수동적인 힘을 얻자 보다는 힘을 빼자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성령의 열매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성령의 열매. 자,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의 열매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 화평, 인내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방편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열매가 뭘까요? 한 열매라고 해놓고선 그 중에 9가지 중에 제일 장자가 되는 첫 번째 열매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는 열매, 우리가 감자나 고구마를 캘 때 줄기를 딱 잡고 딱 뽑아내면 줄줄이 따라오는 것처럼 사랑 뒤에 기쁨, 사랑할 때 기쁘죠. 사랑할 때 화평합니다. 사랑할 때 인내가 있죠. 오래 참음이 있죠. 사랑할 때 친절합니다. 선하고 신실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또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5장을 두고 손깔피나 책깔피 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에 가면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는 너무 좋다 그랬는데 철들고 읽을 때는 너무 좀 무거운 말씀이죠. 자, 왜냐하면 그렇게 못하니까 4절이에요. 4절.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고 친절.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표현하자면 말하자면 제일 첫 번째와 같다. 사랑의 정의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기쁘고 사랑은 화평하고 사랑은 선하고. 자, 조금 더 볼까요?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 사랑은 앞에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붙여야 맞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된단 말이죠.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는 아니지만 엄마 아빠를 흉내내는 자녀들. 네. 자,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이제 쉐어링 할 때, 말씀 나눌 때 건강한 올챙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처럼 우리가 나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다. 맞죠? 사랑의 열매 역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내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내 열매. 우리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나무가 생각이 났어요. 성탄추리 나무. 성탄추리에 쓰이는 오리지널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보통 어떤 나무 배다가 성탄추리 하죠? 네, 전나무죠, 전나무. 우리나라 같으면 뭐 소나무 정도. 전나무를 이렇게 베다가 그 전나무의 열매를 다 따요. 솔방울 안 넣잖아요. 전나무의 열매는 솔방울이거든요. 그럼 솔방울은 떼놓고 거기다가 어떤 열매를 붙여요? 조명, 별, 천사, 인형, 리본, 사탕, 양말, 선물, 리본 막 이렇게 붙여놓고서는 전나무에다가 전나무 열매는 빼버리고 엉뚱한 다른 열매라고 생각되는 그런 나무를 열매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붙여놓고서는 이름도 바꿔버려요. 성탄나무로.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있는데 나무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맺혀야 될 전나무의 열매는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맺히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놓고 나 멋있지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거죠. 전나무 열매는 사라지고 사탕 열매, 선물 열매 이거 좋지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가겠습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농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무는요? 예수님. 5절에 미리 가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그럼 가지는 누구라고요? 우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명확해요.
그 농장에, 그 땅에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주인,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나무, 우리가 붙어 있는 나무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는 나를 통해 맺히시는 예수님의 열매고, 나를 통해 맺히시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맞죠? 이 선을 벗어나면 안 돼요. 2절,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자, 본문 그대로 보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린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손질된다. 자, 놓치시면 안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린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손질된다. 맞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된다. 자, 이제 마음을 가지고 3절로 갑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미 손질이 되었다. 이미 붙어 있다. 자, 그 말이죠. 여러분들, 깨끗하게 되었다. 너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어. 이런 성경 구절이 성경 어디에 또 보신 기억이 나시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같은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깨끗이 됐다고요? 그 말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말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녀의 신분, 우리가 본향 나그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5단계가 부르심 이전, 부르심, 자녀의 신분, 죄인의 삶. 자녀의 신분은 받았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미 자녀가 됐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성령 세례를 받았다. 붙어서 있는데 아까 2절에서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면 안 되는데,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무슨 말일까요? 열매 맺지 못하면 떨궈져 나간다는 걸까요? 성경 전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요즘 성경훈련반에 이제 선지서를 보면서 내가 하겠다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음으로 잘려나가는 가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이게 그래서 전체를 아셔야 되는데 요 단어에 머무시면 안 돼요. 이 단어 묵상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경 전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을 시키실 때 오순절 성령을 전제로 하시고 출애굽시키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붙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잘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주체가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잘린다 이 말이 이제 들어 올린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 이제 반전이 되는데, 그 설명을 안 드린다 해도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너희의 범죄는 이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징계했다. 징계받지 않으려거든 이렇게 해라로 성경이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너희가 맺을 수 없으니
내가 맺고야 말게 하겠다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자, 요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4절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명령이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열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열매를 맺어라. 잘리기 전에 맺어. 이게 아니라 명령은 뭐냐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예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거죠. 주님의 명령은 열매를 맺어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겠다 하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겠다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맞죠? 근데 우리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나무가 가지를 자르지 않는 한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나갔는데 떨어진 게 아니죠. 야곱이 저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쳤는데 떨어져 나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이 베델을 통과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 반드시 여기다 데려다 놓는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주권안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 이게 이제 정체성인데, 우린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연합이에요. 동그라미 두 개가 겹쳐졌어요. 어떤 동그라미가 예수님이고 어떤 동그라미가 우리가 되는지 모를 정도로 겹쳐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얀색이고 하나는 검정색인데 이게 붙어버리면 검정색이 되죠. 하얀색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모르는 연합. 우리가 하나님을 잡은 것 같은데 사실은 잡힌 것.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합은 서로 이런 쌍방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버리신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논들 잡은들 잡혀있는 연합. 결국 하나 되는 연합이죠. 자, 나무를 우리가 나무 생각하면 나무 제일 밑에 뭐가 있죠? 뿌리. 그 다음에는요. 몸통. 그 다음에는요. 가지. 그 다음에는 잎. 그 다음에는 열매. 근데 아무도 나무, 저 몸통, 잎 이렇게 말 안 하고 사과나무 이렇게 말하죠.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 그게 연합이죠. 보세요.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많은은 그냥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나는 꼭 100배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는 결국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잴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늘만큼 땅만큼. 아,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런 거 말이죠. 자, 그런 거. 중요한 거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 올챙이가 개구리 되기 위해서 따로 수련을 하지 않아도 돼요.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개구리가 되고, 달걀이 자연스러운 장소에 있으면 당연히 닭이 돼서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 것처럼 붙어 있으면 나무가 주님의 열매를 맺고야 마실 거란 말이에요. 떠나서는, 중요한 것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떠난다, 붙어 있는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 이것. 자, 이 성경에 보면 여러 이제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복음을 책갈피하시고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죠. 아말렉과 출애굽해서 지금 한참 광야를 막 어렵게 가고 있는데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전쟁을 해요. 16절에 보면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왜 굳이 모압도 암몬도 뭐 아람도 뭐 미디안도 이렇게 있는데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신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도 사울 시대에도 에스더 시대에도 계속 이제 아말렉과 아말렉의 후손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사단을 상징하는 군대가 이집트 군대고 광야에서는 사단을 상징하는 군대가 아말렉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블레셋이죠. 자, 요런 출애굽기에는 그런가 보다 이런데 신명기를 가셔야 돼요. 신명기 25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이렇게 순환해서 읽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내용이 되죠. 자, 신명기 25장 17절부터 보면 다시 아말렉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아까 아말렉이 어떤 군대를 상징한다고요? 사단을. 그럼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처진 사람들. 그러니까 뒤에 처진 사람들이 주로 공격의 대상이 된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되는데 붙어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는데 관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약화되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딴 욕심, 길가밭 또는 돌짝밭 또는 가시밭, 옥토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주님으로 풍성한 삶이 안 되고 자꾸 관계가 떨어져. 그래서 뒤처지게 되면은 더 어떻게 된다고요? 공격 대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붙어야 돼요. 우리는 막 신발을 벗겨지면 신발을 줍고라도 막 쫓아가야 돼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된다.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어디 성경에 읽어보신 것 같죠? 네, 어디서 읽어보신 것 같으세요? 이런 게 이렇게 다 연결되는 살았다는 이름. 요한계시록 3장.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교회. 아시아의 7 교회. 교회라는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미 교회예요. 이미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미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3장 1절 사대교회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삶이 그리스도인과는 멀어져 있다. 그리스도로 기뻐하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너희의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찾아라 그러는데 기쁨을 자꾸 딴 데서 찾는단 말이에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떨어져 있다, 멀어져 있다, 이게 잘려갔다, 이게 아니라 그 공급함이 원활하지 않는다. 자, 이해되시죠? 우리는 언젠가부터 나무이신 예수님과 소원해지면서 이렇게 서먹서먹해지면서 그러면서 묵은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탄추리와 같은 우리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열심을 냈어요. 열심을. 내 딴에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는데 어느 순간 주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관계의 거리. 먹은 만큼 일하고 먹기는 이만큼 먹었는데 일은 요만큼 하면 비대증이 생기는 거죠. 영적 비만은 뭐죠? 교만이죠. 먹기는 요만큼 먹고 일은 이만큼 하면 어떻게 되죠? 영양실조가 되죠. 영적 영양실조는 뭘까요?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말라간단 말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계속 하나님이 이런 빨리 하자, 뭐 좀 하자, 뭐 나가자, 막 이러면 더 쉬운 것 같은데 그럼 막 계획이 세워지고 목표가 세워지고 그러면 일주일에 2번만 모이지 말고 3번 모이고 4번 모이고 5번 모이고 우리도 그냥 금철 하지 말고 불철을 해가지고 아닌가? 밤새 하는 철야를 뭐라 그러죠? 불금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우리도 1시간 하지 말고 그냥 밤새서 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뭘 하자 하면 더 뭔가 계획이 있고 뭔가 뚜렷하고 이러니까 더 쉬운데 어쩌면.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와서도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고 막 좀 이렇게 막 그 목표 지향적인 분들 보면 되게 답답한 지금 형태지만 우리는 지금 계속 내가 건강한가를 점검하고 있어요. 내가 건강한가? 내가 맺고 있는 나무가 예수님의 나무, 예수님의 열매가 맞는가? 내 열매 잔뜩 붙여놓고 하나님 예쁘죠? 전나무에게 선물 박스만 양말만 잔뜩 꺼내놓고 엄마가 다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바라면서 그럼 전나무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마른 가지가 되었고 속이 빈 열매가 있어요. 속이 빈 열매 아시죠? 뭐 열매를 딱 깠는데 땅콩을 딱 깠는데 속이 비었어요. 공급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 환상을 보죠. 사람의 모양은 있는데 말라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뼈를 살리죠? 이제 생기가 들어갔는데 생기를 어떻게 넣어주죠? 에스겔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죠. 에스겔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해줘요. 말씀이 들어가니 그것이 생기가 들어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영 맞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는 거야. 내가 건강한가? 내가 그동안 저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잘못도 아니고 아무도 게으르려고 한 적도 없고 아무도 이중적인 마음, 우상을 섬긴 적도 없고 아무도 어디 딴 데 가서 기웃기웃한 적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열심을 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풋과 아웃풋이 건강했는가? 우리가 정말 아웃풋을 하기 전에 인풋의 우선순위를 두었는가? 균형을 맞췄는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건강한 허리를 가진 사람은 몸이 뭐 키가 180에 막 천하장사 막 씨름 선수가 아니라 유연한 허리라는 거예요. 균형이 키와 몸무게가 균형을 맞추고 있고 유연한 허리. 자, 우리는 정말 건강한가? 내가 왜 이렇게 감사가 줄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않지? 내가 이렇게 주일날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5번은 교회를 가고 봉사는 이렇게 많이 하고
남들이 나를 볼 때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사라져 가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충돌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러면 점검해 봐야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붙어 있는 관계인지 소원한 관계인지.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내 안을 쥐어짜게 되는 거예요. 쥐어짜게 돼서 그냥 막 뭐라도 하나 나오려고 하는데 나는 말라가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나를 통해 맺히시게 하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자, 더 많이 맺자 이것보다는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설교 제목을 써도 다 맞는데 맺히시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맺히시도록,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시도록. 그러면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하나 맺힐 수 있고 어떤 가지에는 2개 맺힐 수 있어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면 밤나무에 밤이 열려요. 참 어렸을 때는 이제 군것질할 게 없으니까 그 가을 되면 밤나무에 밤 따러 가느라고. 그러면 어떤 가지는 정말 풍성하게 열매 맺혀 있는데 어떤 가지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건 나무의 주권인 거예요. 조화인 거예요. 한쪽만 이렇게 그럴 수 없어요. 다 균형 있게 맺히죠. 그거는 나무의 주권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열매가 맺혀도 좋아요. 대신 그 열매는 실하고 달겠죠. 왜냐하면 나무로부터 공급받았으니까. 큰 열매일 수도 있고 작은 열매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붙어져 있음으로 맺힌 열매라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 붙어 있지 않다. 관계가 소원해졌다. 멀어졌다.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았다. 모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성경 어딘가에 너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 라는 구절이 있었죠. 네.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상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5절에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어요. 나무라고 하는데 원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뒤로 가면 4장 10절에 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말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바울과 함께 때론 고난도 받고 그러다가 마치 마가가 가듯이. 근데 마가는 나중에 바나바로 말미암아 돌아와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쓰죠. 근데 대만은 갔다로 끝나요. 함께 있었다. 근데 갔다. 자, 우리가 보세요.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모양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우리 성경 어딘가에 이제 때가 되면 모아서 불에 다 버려진다. 이런 구절이 또 어디 있죠. 네. 알곡과 가라지에서.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 같은 경우 아들의 신분은 있는데 아버지와 관계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 상태가 마치 잘려버린 것 같은 상태, 버려져 버린 것과 같은 상태. 나오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모압 땅으로 가서 하나님과 멀어지니
이름은 있으나 관계가 멀어져 버린 상태. 자녀의 신분은 있으나 야곱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는 삶, 말라버린다. 그것이 말라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말라버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잘려져서 영원히 버려졌다 이게 아니라 붙어는 있으나 관계적인 거리로 인해서 말라져 버린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쓸모 없어지는 상태. 우리로 인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 자, 조금 더 가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7절입니다.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참 좋은 말이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의 원함이 주님의 연합이고 나의 원함이 주님의 원함이고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때에 이 연합, 정말 둘이 너무 사랑하면 눈빛만 봐도 점심시간만 되면 요즘 그 젊은이들이 그런 게임 하잖아요. 두 개에서 하나 둘 셋 하고 딱 말해가지고 둘이 동시에 말하면 그 봐 너하고 나하고는 생각하는 게 똑같잖아. 그러다 틀리게 나오면 끝장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짜장면 짬뽕에서 둘 다 똑같은 하나 되는, 맞죠? 그때의 관계의 상태가 풍성함, 건강함 이런 거라는 거예요. 풍성함, 건강함, 붙어있음. 다윗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백성을 돌봐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저의 백성입니다 이거였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안 되니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혹여라도 지치셨다면 왜 지치셨을까요? 공급이 적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풋이 적었기 때문일까요? 아웃풋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인풋이 많을까요? 아웃풋이 많을까요? 퍼센트로 보면 인풋이 많은 사람보다 아웃풋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50대 50으로 봤을 때 인풋이 많다는 건 인풋이 80, 아웃풋이 50일 때도 인풋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50대 50으로 봤을 때 인풋이 50인데 아웃풋이 80이다. 이것도 맞는데 아웃풋이 많다가 50대 50으로 봤을 때 아웃풋은 여전히 50인데 인풋이 10으로 떨어졌을 때도 아웃풋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많다를 저 사람은 크게 하는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지쳐 보이지? 인풋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냥 꾸준히 간다. 그걸로 우리의 인풋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그 원하심에 순종할 때, 인풋이 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왔어요. 그럼 아웃풋은 순종으로 갈 때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그게 건강한 거예요. 말랐어도 혈액 순환이 건강하게 잘 되면, 근데 막혀버리면, 건강으로도 막혀버리면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왜 그랬을까요? 점검해 보세요.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을 잡고 있다가 아웃풋이 많아질 경우도 있고, 균형을 잡고 있다가 인풋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렵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여전히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일을 많이 하면 어렵거든요. 근데 많이 하는데도 24시간 모든 환경 속에서 마음으로도 항상 건강한 사람은 인풋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인풋이 적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붙어있지 않은데 점점 멀어지고 그냥 아웃풋만 많이 하고 있다면 당연히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멈춰버리게 돼요. 말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일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일을 확 줄여버리면 문제는 일을 많이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웃풋이 줄어든 게 문제예요. 인풋이 줄어든 게. 그러면 이 아웃풋을 줄이기도 하지만 인풋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많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열매를 많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풍성함, 건강함,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나무에 붙어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다, 건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누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건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지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은 자체가 영광이시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여러분들 부모로서 우리가 언제 자녀들을 볼 때 언제 기쁘죠? 마음과 몸이 건강할 때. 그냥 아이가 자신의 삶을 기뻐하면서 건강하게 살 때 부모의 마음이 흐뭇할 때 그때 부모가 영광받았다. 부모가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서 요즘 우리가 시초성마를 훈련하면서 창세기 1장 원소리 1강을 했을 때 관역을 벗어나다. 자리를 벗어나다.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았을 때 저 쓰레기통은 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저 쓰레기통도 편하다니까요. 저 쓰레기통이 여기 성찬대 옆에 와 있어 봐요. 우리도 불편하고 지도 불편하다니까요. 자동차는 저 밖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의자는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서 건강하게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힘들어서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거기서 우리의 균형을 맞춰야만 합니다. 자, 그것입니다. 그것. 예수님은 무리들이 와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이거야. 빨리 좀 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들은 설교 내용하고 접목하면 붙어 있는 거야. 이 왼수들아. 나한테 붙어 있는 거야.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는 거야. 자꾸 구세주를 외면하고 너희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구세주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구약을 지나서 이제 신약으로 가면서 성경을 연말해서 구약에서 얼마나 절절히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깨닫고 죄 터지고 이제 더 맞을 데도 없고 선지서에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맞아서 이제 맞을 데도 없다. 막 난리가 났다. 그런데도 어쩜 그렇게 죄악을 행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 안에 탄식이 나오면서 구세주를 찾게 되는데 그 구세주를 죽여버리고 내 일을 하겠다고 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심하게 욕을 하시죠.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자, 이제 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붙어 있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관계가 붙어 있는 것. 우리가 24시간이 있다면 더 많이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그 시초정말에 뒤늦게 들어오신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일하시는 곳에서, 그분이 오너시니까 뭐 어찌든 그 손님들 기다리시는 그 자리에 텔레비전에다가 시초성마를 틀어놔가지고 그걸 찍으신 분이 이제 이 집 다 망했다, 장사 다 했다 그러셨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들으면 생각이 그렇게 가요. 제가 요즘은 평소에는 이렇게 찬양도 틀어놓고 그냥 백무지기로 방 안에, 집 안에,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집안에 찬양 틀어놓으시고. 근데 얼마 전부터 오디오 바이블을 그냥 새벽에 말씀 읽는 거 별도로 그냥 틀어놔요. 그러면 이제 제 일하는 사역하는 옆에다가, 그러면 사역 집중할 때는 안 들리다가도 순간 딱 딴 생각할 때 이게 말씀이 들리고, 그럼 하루 종일 이 말씀 속에서 같이 가다 보면 당연히 주님이 더 생각나겠죠. 근데 옆에다 이래서 텔레비전을 틀어놨다. 그러면 당연히 드라마가 가죠. 당연한 원리고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 이제 열매를 맺는데, 이제 붙는다라는 게 그거구나, 붙는다.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자친구가 그러잖아요. 오빠 하루 종일 나 몇 번 생각해. 그럼 다 거짓말 하잖아요. 몇 번 생각 안 하면서 100만 번, 1000만 번 생각하지. 하루 종일 생각하지. 생각하면 생각이 되죠. 그러면 더 마음에 내 안에 꽉 채우죠. 자, 그래서 이제 붙는다, 믿는다,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일을 믿는 거야. 뭐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붙음으로 말미암아 맺혀질 주님의 열매는 뭐냐는 거예요. 그게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제부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시 이야기하고,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고, 사랑 안에 다 딸려오는 것이고, 결국 그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10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 계명을 지킨다. 결국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하며 산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자, 여러분들 사랑은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는 좋아해야지 이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사랑해야지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닌가요? 맞죠. 사랑은 되어지는 거예요. 11절,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모든 명령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 가지가, 열매가 그 나무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성탄줄이 다 떼내야 돼요. 반짝이 이런 거 다 떼내고 다시 솔방울 달아놔야, 와, 전나무 아름답다. 그게 전나무의 본 모습을 찾은 거예요. 거기다가 막 이렇게 붙여놓는 거는 우리 열매란 말이죠. 자,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끝. 사랑하여라. 결국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이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붙어 있는 것, 사랑 안에 머무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그 모든 것은 너희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 열매를 맺혀놓고서는 이거야 하지 말고 예수님의 열매를 전해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우리의 빛이 없잖아요. 하나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전해주는 것, 반사하는 것. 그럼 소금은 뭐예요, 목사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그 맛, 소금의 맛, 그 맛이 바로 성령의 맛, 예수님의 맛, 그 맛이라는 거예요. 모양은 소금의 모양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능력이 없다.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은 있는데 여전히 죄인의 삶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죠. 13절,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 바로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하셨죠. 14절,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이란 말이 그냥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앞에 것들을 다 전제로 하고서 사도 바울이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요. 맞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는 우리가 해야 될 애씀, 정진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건강한 올챙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다. 그 말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몇 절이었어요? 아까 15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막 하자. 총동원 주일도 하고 나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막 노방 전도도 나가자.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랑이 터져 나오듯이 격발되어지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다시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과 붙어 있었던가, 우리가 얼마만큼 건강했던가, 우리가 그냥 지쳐서 아웃풋으로 확 줄여버렸더니 이제는 인풋이랑 아웃풋의 밸런스가 맞았어요. 둘 다 10, 50은 돼야 이게 건강한 건데 둘 다 10. 그러니까 이제 모양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역시나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15절까지 볼 텐데, 자, 15절에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원함입니다. 종은 자원에서 된 것이 아니에요.
친구는요, 지들 좋으니까 놀러 다니고, 지들 좋으니까 끼리끼리 다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됐어요. 자,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붙어 있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 안의 기쁨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점점 우리의 인풋을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아웃풋이 흘러가게 돼 있다니까요. 아웃풋은 멈춰지고 인풋 막 성경 공부만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아웃풋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을 확 줄여버렸더니 인풋도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풋을 늘려서 건강하게 되어지면 어린아이들이요, 건강하면은 너 좀 밖에 나가서 뛰고 와. 안 해도 뛴다니까요. 밖에 나가서 뛰고 막 운동을 하고 막 먹고, 너 좀 먹어 얘기 안 해도 건강하면 막 먹게 돼 있어요. 건강하면 키가 크게 돼 있고 건강하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먹어요. 조금 뒤돌아서면, 성장할 때는 뒤돌아서면 또 먹어. 그럼 먹으면 또 키 들어가고. 이게 건강한 거라면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시초성말 훈련을 해요. 진짜 안 해도 되고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왔으니 모양은 얼마든지 갖춰져 갈 수도 있고 그냥 식상적으로 하듯이 우리도 이런저런 1년 계획표 세워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면 교회라는 모양도 있으련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인풋이 충만해지면 당연히 하나님이 흘려보내길 원하실 거고 하나님이 당연히 아웃풋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때가 되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체질화되어 있어야 돼. 그때 가서 또 하고서 막 또 아웃풋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풋에 건강하게 이제는 절대로 내가 한번 빡세게 경험했지. 막 인풋이라는 것 균형을 못 잡고 한창 밖에서 돌 때 그렇게 말라버렸었지. 이젠 절대로 안 돼. 그리고 꽉 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았듯이 우리도 주님 손을 꽉 붙들고 맺혀주시는 거에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 막 일이 아웃풋이 많아져도 우리 안에서 아니야. 여기서 다시 나를 점검해야 돼. 내 인풋은 맞나? 그러면서 우리의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우선순위를 지키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내 체질을 만들어야 돼. 지금이 그런 시간이에요. 완전히 붙어있는 시간, 다시 땅을 파서 기초를 튼튼히 놓는 시간, 10층이 올라가던 100층이 올라가던 이제는 절대 흔들거리지 않을 그런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서 더욱더 우리를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세워져서 향후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우선순위와 균형을 지킨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